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헬라인이 아닌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헬라인이 아닌 자들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빚진 자라는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빚 져본 분 계세요? 빚 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빚 지면은 이거 어떻게 갚아야지요, 그렇죠? 갚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다른 빚진 자는 아니고요, 복음의 빚진 자로, 참 헬라인이나 다른 모든 민족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난 갚아야 된다고, 그런 그의 마음에 담겨 있는 불타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전파 열정이죠, 열정.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 열정,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이해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에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그렇게 할 만큼 그는 율법을 준수하는 데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가 주동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요, 완전히 바뀌게 됐죠. 왜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을 깨닫게 보니까요, 비로소 그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그들을 위해, 자기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죠. 그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일을 위해 열렬하게 반대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나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입니다. wretched, terrible, miserable. 나는 정말 비참한, 참혹한,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this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그가 그렇게 율법에 열정적이었지만, 그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표현대로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준수했지만, 그것이 그를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욕망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할 수 없었고,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멍에서 그를 해방시킬 수 없었어요. 결국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가가 바로 예수님이실 줄은 그는 꿈에도 몰랐죠.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에 이어서 다음 절 2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8장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그는 죄에 대한 번민입니다. 거기에서 그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는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갖는 그가 되었죠. 두 번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가 복음의 열정을 품었던 이유입니다. 믿으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사람은 없다고요. 의로워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준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여전히 죄의 몽을 벗어버릴 수 없었던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으므로 복음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멈출 수 없었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여러분들께 멈하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멈하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말.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바로 그 열정입니다. 아들까지 보내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시는, 아들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놓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가 마음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그가 가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한 인물,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세 번째, 마틴 루터의 깨달음입니다. 마틴 루터의 깨달음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의 17절 말씀 한번 우리가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1483년에 언제요? 모르셔도 돼요. 오래전입니다. 1483년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짧게 얘기를 드리면 그는 이제 커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학을 공부해요. 그런데 22살이 되던 해 1505년 7월 2일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책을 가지고 폭풍과 몰아쳤고요. 근데 이 뇌우, 이 벼락이 그의 곁에 떨어졌어요. 그는 나동그라졌습니다. 나동그라졌어요. 하면서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요.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겠다고.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 무릅쓰고 2주일 만에 어거스틴 계열의 수도원에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사로 세상의 모든 욕망들 다 끊고 금욕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면서 욕망과 싸워요. 하지만 꿈틀꿈틀 살아나는 모든 식욕, 성욕, 탐욕, 소유욕, 지배욕, 온갖 욕망과 싸우게 되죠. 하지만은 이 욕망과 싸우면 싸울수록 욕망은 더욱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욕망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하신 말씀처럼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 멍에 그와 싸우는 이 마틴 루터, 이 젊은 수사로서의 루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결국은 죽음 피할 수 없고 죽음 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그는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싸웠지만은 그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사에서 그는 이제 신부로 사제로 이제 임직이 되고 그리고 계속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가 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수로서 섬겼지만은 여전히 그는 죄와 싸웠고 여전히 그는 죄의 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신학의 과목이 시편이었고 그리고 로마서였고 또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의 어둠 가운데 그가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왔습니다. 서광으로요. 희망의 빛이었어요. 생명의 빛이었어요. 그것은 그 빛은 점점 강하게 역사여서 그의 두뇌를 강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 그가 지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요 금욕생활함으로요 자기 욕망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야 했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통해서 이루신 의에 대하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것이 그의 어둠, 혼란과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러한 그의 두뇌를 강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종교들 만들고 금욕생활들 하고 선을 행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종교 계율들을 율법을 지키면서 이루어가던 인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마는 오랑한 권고한 사람이라는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끊임없이 죄와 욕망과 싸우면서요 그가 스스로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하게 하기 위하여 발버둥 쳤지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요 수도원에 가서 수사가 되어서 아무리 금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죄와 욕망으로부터 그 사슬로부터 그 멍에로부터 그를 해방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광처럼 비춰온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이 기록된 지 50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이 1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닫아놓고 깨닫지 못했고 덮어놓고 있었던 그런 그 시대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은 루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1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초대교로부터 1500년까지 지속되었던 교회를 뒤집어 엎는 교회의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천지개벽의 역사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이 말씀으로요. 의인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의인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구나.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권고한 자라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는 단식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3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복음을 설명할 때 이미 들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율법을 지키면서, 둘 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이 율법을 통하여 주와 욕망과 싸우는 것 통하여 이렇게 선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번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온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서 온 거죠. 죄에 대한 번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번민이 있으신가요? 정말 욕망과 한번 몸부림치며 싸워보신 적이 있나요?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이 죄 뿌리를 뽑기 위하여 욕망과 싸우신 적이 있으시나요? 죄에 대하여 번민하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번민한 적이 있으시나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고, 그러한 마틴 루터였죠. 그러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에 나타나 있죠.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적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십자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셨어요. 이제는 선물로 제가 받을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스스로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로도, 율법을 지킨 것으로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로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 종교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피로 사신 그 의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는 하나님의 이 의는 죄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아들의 피로 치르고 이뤄낸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입니다.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 의의 곧 은혜 선물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 한 것을 믿는다면 내가 너의 죄값을 2번 묻지 않고 너를 의롭다 선언하겠다고. 그것이 심판의 소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의롭다 칭함을,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성경 근거에서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믿음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요. 아들을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요.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먼저예요.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거절이 아니라 받는, 제가 받을게요 하는 의지의 선택.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느낌, 감정보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하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칼로 찔러서 자결하려다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요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좀 설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믿어지는 어떤 내 느낌, 감정으로 치우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느낌을 형용하는 형용사가 아니고, adjective가 아니고, 이것은 동사예요. 행동을, 내 의지의 결단, 내 의지의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순종을 가리키는 그런 반응임을.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을 아마 100몇십 번 아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영접을. 그래서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신 분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글쎄요, 줄 잡아서 한 700~800명이나 1000명 가까이 그렇게 예수님 영접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너무 마음이 착하고 하셔가지고 제 체면 때문에, 제가 하도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제 체면 때문에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선 목사님 체면 봐가지고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해요. 시인하게 해요. 입으로 표현하게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믿고 싶은데 믿으시지 않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내 지성으로 이해되고 파악이 되어서 믿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의지의 선택이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한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사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진짜 사과입니다. 사과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과 먹으면 당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암으로 죽어가는 분이 이까지 사과 먹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먹어가지고 성분이 이게 비타민C 조금 들어있고 이거 당분 조금 있고 이거 갖고 살겠냐고.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그냥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라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면요. 우리 지성으로, 우리 두뇌로 이해되고 파악이 됐을 때, 이 복음이 이게 잘 믿이지 않는데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느낌상 이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형용사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죄라는 암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 십자가에 내어 놓았고 내 아들이 너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 아들이 다시 살아서 지금 너희의 주인 되기 원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믿겠냐고. 내가 파악이 돼서가 아니라요. 내가 내 지성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런 안정된 느낌이 올 때까지 내가 파악이 되어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는 죽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파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셨고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다녀가셨고 하나님의 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겠습니다. 의지의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깨물어 먹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동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자신이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 믿음 선택하라는 얘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그러면 언제 생기나?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요. 5 성경 구절을 옮겨놨는데요.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을 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믿어요? 들어서 믿게 하시는, 들을 때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을 때 믿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16장 14절 15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만난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두아드라시라에서 건너온 자색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입니다. 여걸이죠.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옷감 장사하던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들었어요.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강권하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집에 이제 이렇게 유숙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도록 하는. 믿음은요 언제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계속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시고요, 성경을 듣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안 믿어져요. 맞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믿어집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면 믿으셔요. 그래서 오적하고 법석 사과를 씹어먹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6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숙제로, 이것이 숙제입니다. 6번째, 제가 칸이 없어가지고 숙제라는 말을 넣으려고 해다 못 넣었는데요,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에서 시작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믿음에서 시작돼요.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신의 세상 속에 살아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10여 년 전에 이렇게 회자되던 그런 우스개 얘기인데요, 이 세태를 좀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우리 대중 목욕탕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목욕탕인 뜨거운 탕에 들어가잖아요. 뜨거운 김이 벌벌 나는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어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정말 이게 안 뜨거워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임마 들어와, 안 뜨거워. 아들이 들어갔다는 뜨거워서 기겁을 하고 뛰쳐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럴 때는 우스개 얘기인데요,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부모도 안 믿어요. 부모도 자식을 안 믿어요. 한 작년쯤부터 신문 기사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효도 계약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효도 계약서. 부모님들이 자식과 효도 계약서를 쓴대요. 요즘. 그러니까 자식도 못 믿는 겁니다. 자식들 사랑스러워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잘 해드릴게요. 재산 돌아가시기 전에 좀 주세요. 지금 어려운데 사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줬다가 당한 부모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일단 재산 따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박대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그렇다고 또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까 효도 계약서를 쓴대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 정확히 한다고 그러네요. 어영부영하면 나중에 그 부자지간에 이렇게 법정에 서가지고 다시 재산 돌려달라 못 준다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니까 구체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아버지의
뭐 국민은행 계좌 어떤 번호로 매달린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뭐 찾아와서 인사드린다. 뭐 이런 걸 계약서에 써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 시 재산을 회수한다. 그래서 자식도 못 믿는, 정말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다 못 믿어도, 정말 부모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어도 딱 믿을 수 있는 한 분, 또 믿어야만 하는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창조주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세요. 그분, 우리의 DNA를 설계하신 분이세요. 이 우주의 거대한 세계를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은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만 하는 그런 분임을. 그래서 두 번째 숙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복음을 들으시고요. 듣고 또 들으세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욕망 따라 살다가 주 가운데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은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슨 의지의 선택이에요. 마음 가운데 파악이 다 안 됐어도, 내 지성으로 다 이해가 안 돼도, 혹시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되면 한번 해보세요. 인간이 만든 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진짜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욕망 거지요. 한번 정말 씨름하며 싸우면서 한번 정말 철저해봐야 됩니다. 어영부영 살다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을게요. 파악이 돼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숙제는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예요. 구원 받은 후에 내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구원 받을 땐 믿음으로 받는데 그것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잘들 아시고 계신데, 구원 받은 이후에는 그냥 자기 꾀로, 자기 세상 사는 처세술 요령으로 살아가신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시작하셨으면 믿음으로 진행하세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환경 보면서 참 그럴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뭐 실직할까, 실패할까, 암에 걸릴까, 죽을까, 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꾀 가지고 그렇게 잔재주로 살아가려고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을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무너질 겁니다. 사시지 말고요. 믿음으로 사셨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면 믿음으로 계속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분을 의지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자유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맛보며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숙제입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다면, 교회에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자녀들은 잘 다니라고 그대로 놔두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교회를 떠난 자녀,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다음 주일 영어 연합 예배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영유아부 아기 때는 부모님 따라 당연히 그쵸. 유치부 때도요.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 다 따라 나와요. 근데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좀 의지가 강한 아이들은 안 따라오는 자녀들이 생겨요. 그리고요, 대학에 가면요. 많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는 정말 예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은 떠나려 해도 밀쳐내도 떠나지 않죠. 핍박을 받아 죽어도 떠나지 않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모에 딸려 그냥 끌려서 왔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되어가면 되면 떠납니다. 떠난 자녀들, 야 다음 주일, 야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음 주일 10시 2부 예배는 한어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합니다. EM 예배실에서 드려요. 1부 예배랑 3부 예배는 여기서 드려요. 근데 10시 예배, 그날 10시 예배는 여기에서 우리 영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우리 EM 회중과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영어로 함께 가족이 이제 나란히 앉아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아들 영웅이 옆에 앉히고 예배 드릴 분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분들 다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기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떠난 자녀들이 있으면 특별히 초청하세요.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이제 12월 3일 10시 예배는 같이 여기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그 자녀들이 제가 목회 편지를 썼는데요. 이게 목회 편지 5번째 오늘 4번째 숙제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거예요. 예배, 이게 예배구나. 엄마 아빠 함께 그동안 늘 교회 와서도 이렇게 초등부 보내고 유치부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100번 설교해서 듣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예배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교회 참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늘 엄마 아빠만 따라다녔던 엄마 아빠의 교회였는데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교회에 대한 오너십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영어 연합 예배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녀들 하나님 떠난 자녀들이 있으면 꼭 큰 자녀들도 좋아요. 데리고 같이 초청해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탄식과 절망의 어둠 가운데 주셨던 이 말씀, 1500년이 다시 흘러서 마틴 루터의 어두운 그런 마음을 꿰뚫었던 서광처럼 비추었던 말씀, 다시 또 500년이 흘러서 오늘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잔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